안녕하세요. 오늘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범죄 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제사 제도법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면 구원받도록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택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좋아하면서 손뼉치면서 자기들이 승리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이제 우리라고 그 부하들과 즐겨하면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것 때문에 좋아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구원받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사단은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깨어서 제사 지내게 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내용을 이야기했지만은 더 무서운 교리를 또 만든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온 인류로 하여금 믿게 하고 거짓 종교를 퍼뜨려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종교를 나타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조금 죄를 짓거나 많이 짓거나 간에 그 죄 지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타고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로 그런 벌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사단은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오미하시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벌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 교리 그러니까 종교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을 깨어서 벌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게 했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저희가 신앙생활 한 가운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람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벌 주지만은 그 속마음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벌 주지만은 그가 싹싹 빌면서 잘못해서 하면 때리다가도 매를 들고도 한 번도 못 때리고 겁내가지고 우는 그 자식은 손 못 대요. 그러나 입 다물고 고집 부리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때리세요. 이렇게 해서만 정말 화가 나서 우리가 때리잖아요. 아이들이 벌 받도록 한 대, 두 대 이렇게 매를 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서도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가 한 자국 디디면 우리 하나님은 10발자국 앞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손 벌리고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인간들에게 인생이 죄 지은 죄값을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타기 때문에 그 벌 안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오히려 교회에서까지 목사님들까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인간이 죄 가운데 고생할 때 우리의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은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사울 왕을 피해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 흘릴 일과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면 주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셔.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매고 어려워가지고 허덕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가오시면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너무 여러 번 했어요. 힘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사람을 사지 못해가 일해야 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막 애써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오든지 부른 듯이 멀리 있던 장로님이 또 집사님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일을 해줘요. 그러면 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믿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그 깨이는 오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미하시다고 이렇게 하시거든. 절대 그런 마음 피하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도우려고 손 내미신 하나님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먼저 준비해 두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들을 도와주시는 경험을 해서요. 어제도 우리가 약혼 농사를 사실 안 한다고 했는데 씨가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아로니아 밭을 새떼기를 다 비내 뿌리고 캐내고는 그 약혼 모종을 아까워 버릴 수가 없어서 심었어요. 심는데 이거 뭐 되면 되고 씨나 건지자, 뭐 별로 뭐 거름도 못 주고 그냥 심는다고 심었는데 포기사에 풀 뽑아놓고는 가보지도 못해서요. 뭐 다른 일 하다가 또 조금 이렇게 언덕에 있어가지고 그 약혼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심어놓고 풀 포기사에 뽑아놓고는 그냥 뒀는데 얼마 후에 이제 약혼이 죽진 않았나 살았나 죽었나 하고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이 약혼이 꽤 많이 컸어요. 아유 그래도 다 살았네, 죽지 않았네 이러고 또 두고 왔어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자두 따느라 뭐 하느라 바쁘게 일하다가 그만에 우리 장로님 아프고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돼도 그 약혼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래 날짜를 보니까 약혼 캘 날짜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막 추위가 나가지고 서리도 안 오고 원래는 얼마나 추웠던지 하룻밤에 그 약혼 싹이 싹 죽었어요. 다 얼었어. 호박잎 피고 뭐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캐기는 캐야 되는데, 그래 멀리 재산교회 있는 집사님 4분 불러다가 이 약혼 대를 좀 비달라고, 또 이 밑에 동생들 임장로님을 또 모셔다가 이 약혼 대 좀 예치기를 비라고. 그래서 비는 사람, 비닐 걷는 사람 둘씩 4사람을 이제 사람을 내놓고 이걸 어떻게 캐나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도 사람을 아니요 캘 사람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강 캐느라 뭐 마을에 일할 게 모두 많으니까 독립 사람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이제 집사님들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약혼 캡니다, 도와주세요. 오실 분들은 오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만 넣어놨는데 캐기 시작하고 이제 갔더니 9시 정각이 되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올라오는데 밭이 모자랄 정도로 포크레일로 캐야 되는데 캐기도 전에 교회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20명 30명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틀 동안 거의 다 캐고 조금 남았어요. 금요일 3일째는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둘이 캐자 하고 이제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남은 그 몇 골 되는 걸 둘이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하고 나는 이제 죽고 이랬는데, 또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다 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막
씨도 안 남기고 다 주워 자루에 담아주고 그걸 다 캐줘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 하우스에 싹 다 드리고 또 백상자 포장까지 해가지고 서울 상해로 보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만 놓고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꾸어서 추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주셔가지고 온 식구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와서 다 해서 내일같이 춥고 힘들고 흙을 묻히면서 멀리서 예천서 단양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해주는 걸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건 또 농사도 잘 되었어요. 그 약혼이 보통은 한 포기에 2kg 정도 나오면 잘 나와요. 근데 이건 2kg 더 나오는 거예요. 막 굵은 게 이만큼만 큰 것들이 이렇게 4개 5개씩 막 나오는데 모두가 와 보라고 막 좋아가지고 이거 한 개 한 개 들고 캘 때마다 이거 좀 보라고 막 구경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농담을 하면서 즐겁게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농사하는 일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거든 저처럼 하나님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도와주세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하면서 하나님 못 믿게 내가 이게 사실일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회개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어떤 부모보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려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도우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계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꾸며놓은 이 올무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걸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조용한 시대에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앞으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렇게 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업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기야 어려움 당할 때 할 건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세라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은 그렇게 믿음 준비 못하지 않아요. 근데 온다고 하면 금방 오는 걸 깨달아요. 이번에 제가 호박잎을 그 서리가 오는데 날씨가 추워서 호박잎을 따기는 따야 하는데 설마드나 그렇게 뭐 빨리 추울까? 그리고 뭐 서리가 조금 오겠지 뭐 그렇게 못 먹도록 오진 않을걸. 그러면서 밖에 나갔다가도 그 호박잎 많은 무성한 호박잎을 따지 않고 설마 그렇게 추우려고 이렇게 하고 안 땄는데 그 이튿날 나가니까 다 얼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말세다. 곧 어려움이 오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다.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설마 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는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얼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말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준비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업에 더 열심히 일해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